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심재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셨건만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아름답게 관리하지 못하여 오늘날과 같은 지구온난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 이 땅을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9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빌립보의 감옥에 간수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의 죄수가 새로 감옥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죄명은 유대인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죄냐 하면 외지에서 외국 사람이 왔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못할 그 사람들의 풍속을 전하는 것. 이 두 사람이 지금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이 빌립보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런 풍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매를 때려서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간수가 보니까 맞아서 얼굴은 퉁퉁 부었고요. 옷은 다 찢어진 채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간수는 이 두 사람을 붙잡아다가 깊은 옥에 가두고요. 발을 착고로 단단하게 채웠어요.
그런데 저녁이 지나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웬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뭐라고? 웅얼웅얼웅얼 하는 소리도 들려오는 거예요. 간수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간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잔가인양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자다가 깜짝 놀라서 간수가 눈을 떠보니 글쎄 굳건하게 잠겨있었던 옥문들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 열려진 문을 바라본 순간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면 그 죄수들을 감시하던 간수가 대신 책임을 지고 사형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수는 무의식적으로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그 칼을 자신을 향해 겨눕니다. 눈을 찔끔 감고 자신의 몸을 찌르려고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멈추시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이어 소리가 들립니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깜짝 놀란 간수는 등불을 늘더니만 감옥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죄수들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문도 다 열려있고 창고도 다 풀려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그들을 보더니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들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도망가면 이 간수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지만 이미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간수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굳이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자기는 자기의 책임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전혀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죽지도 않는데, 죽을 상황도 아닌데 왜 갑자기 구원에 대해 물어봤을까요? 이 간수가요, 죽음을 직면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직면해 본 사람은요,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안 죽는 게 당연하기에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수가 지금까지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들 중에는 죽은 사람도 많아요.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있고 매 맞고 신음하다가 며칠 만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의 죽음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 나는 안 죽으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별로 구원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죽음에 직면했었어요. 어떻게 죽음에 직면했어요? 지진 때문에? 물론 지진도 한몫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책임이었어요. 죄수를 놓치면 죽는다. 지금 이 간수의 책임이 뭐예요? 자기가 감시하고 있는 죄수가 없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 없어졌다는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요, 앞으로 자기가 당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는 죽음을 생각했다는, 그리고는 칼을 뺐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나에게 오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죽으려고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약을 갖다 놓고 내가 이걸 먹고 죽어야 되겠다.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 그때 그 약을 먹으려는 사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할까? 공포에 질리지 않겠어요?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이 옥상 끝에 섰어요. 이제 내가 이 한 발자국만 내딛으면 내가 떨어져 죽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간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칼을 빼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의 온몸은 죽음으로 인해서 덜덜덜 떨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내가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심정의 100배, 1000배, 만배의 고통이 지금 이 간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죄수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가 가서 죄수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전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매맞고 거의 죽음의 상황에서 자기에게 끌려왔던 두 사람, 얼굴은 퉁퉁 부여 있었고 온몸은 피로 물들어 있던 두 사람, 이제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를 두 사람의 모습이 이 간수의 눈에 너무나 달라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뭐야, 나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저들은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지. 그래, 그러니까 저들은 도망가지 않았지. 도대체 뭘까? 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죽음에 직면한 상태에서 저렇게 떨지 않고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도망가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대답해요?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노래하고 기도하고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고통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있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모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계셨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말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 집에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그렇게 화려한 일생이 아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0살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오면 좋겠다. 코로나 백신 만들어서 이거 맞았는데 뭐 정말 뭐 사람들 감염돼 있는 곳에 가도 끄떡없다. 그럼 사람들이요 그거 다 맞을 겁니다. 사람들 다 죽죠.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요 피도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 흘리셨어요? 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학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요. 그걸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 먹어도 죽어요. 산삼 먹어도 죽어요. 수술해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는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냐? 우리 다 아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 그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쉽죠. 근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게 쓰여져 있는 성경이 어디냐?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 시대는요, 주님이라는 칙원을 누구에 썼느냐? 로마 황제에게 썼어요. 너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마 황제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자는 반역자입니다.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자는 배신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오직 우리의 주님은 황제인데 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6.25 때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공산당들이요, 저 바깥에서 총을 들고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쉬워요, 이게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지금은 쉬워. 지금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 로마서 시대는 또 6.25 시대에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시인해야 되고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분별할 수 있느냐?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저는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인을 해야 되는데 2020년 9월에는 우리가 어떻게 시인하느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요. 코로나19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도하느냐? 제일 쉬운 방법. 밥 먹을 때 기도합시다. 밥 먹을 때. 밥 하루에 3끼 드시죠? 네, 밥 먹을 때 꼭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어떤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집에서 이렇게 잡혀간 게 아니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대요. 자기 가족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확진
음성을 받고 다시 나왔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주변을 얼씬도 하지 않고,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권사님 우리 밥 한 끼 하실까, 이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여력이 되시는 분은요,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근데 뭐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 맞춰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좀 여력이 되시는 분은 저녁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우리 교회가 8시에 기도합니다. 8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저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